오늘은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12월 3일에 이제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었는데요. 당시 저도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뉴스 보고 그 다음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말 걱정돼서 다음날 새벽까지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새웠는데요. 다행히 이제 계엄령이 끝날 때까지 저는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만으로 너무 또 감사했는데요. 물론 이후에 지금 탄핵,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후폭풍들이 이어지면서 현재도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혼란들, 갈등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혼란들이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비상계엄령 관련해서 또 그 선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를 이제 밝히려고 했다는 얘기도 저는 아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렸지만, 그래서 이런 계엄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것들이 또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혹들이 밝혀지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복음이 사마리아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제 남쪽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님은 이제 여러 성을 지나서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사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울은요, 예루살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요, 이때 이제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오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인데,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또 사울, 바울 이렇게 혼용을 해도, 이름을 혼용해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바로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회심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또 바울에게 있어서 또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회심 사건을 또 다른 성경에도 3번씩이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바울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기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 박해했던 것, 여기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나라까지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9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잡으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까지 가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당시 이제 다메섹하고 예루살렘 사이가 굉장히 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40km 떨어진 먼 곳에 있는 당시 시리아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쿠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지역이고요. 이 과거 시리아는요, 현재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여기를 아우르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4, 5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회당도 한 30개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그러니까 또 박해 때, 예루살렘의 큰 박해 때 이곳으로 이제 피하여 왔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또 상업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울이 그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요충지이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가게 됐다고도 얘기합니다. 이처럼요, 사울이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도 240km 간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리를, 이 당시에는 한 4일에서 6일 정도 거리를 잡으러 쉬지 않고 갔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리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바로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는 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식음을 전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부러 굶기도 합니다만 저는 최대 4일을 금식해봤는데요. 먹는 거 너무 소중하다는 걸 저는 그때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점심 먹다가 또 아내가 또 급하게 체했다고, 그래서 토했다고 그래서 같이 점심 먹고 식당에서 저도 괜찮냐고 해가지고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했는데 몸살이 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체한 증상이어가지고요. 계속 설사하고요. 힘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 없다가 이런 일 생기니까 정말 먹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는 거 소중함도 다시 느끼게 됐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당장에 먹는 것보다,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이 흔들리는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인데요. 저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만나면 열정이 설령 없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열정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정이 중요해도 더 중요한 게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가 열심을 내는 만큼 또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정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 반드시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같이 있었지만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서 있었다고 하고요. 사울은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눈이 멀어버린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 보이신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의 손을 끌고 사람들이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피지만요, 이 바울의 열정 정말 대단한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심, 그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에 대한 열심, 그것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 땅을 정의와 공평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예수를 통해 이러한 열정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열정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긴 거리를 박해하기 위해서 쫓아왔다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험한 길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어서 10절에서 16절까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구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아나니아 사람에 대한 소개는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직가의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가, 우리말로 그냥 고든 길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대 근동에는요, 구불구불한 길들이 많았는데 이 다메섹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주 곧게 직각 이렇게 곧게 나 있는 고든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직가인데 거기에 직가의 거리에 유다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출신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성경을 보면 사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런 도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다소 출신의 사울. 그래서 이 당시 다소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시이고 영향력 있는 도시였다고 하는데, 이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울을 알고 소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말씀 듣는,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뭘 좋아하는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 무엇보다 현재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 그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의 유혹도 받으시고요, 부하시지만 일부러 가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경험하셨고요, 집 없는 사람,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도 아셨고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거, 슬픔 다 아셨습니다. 해파된 성전을 보시면서요,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아픔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고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사울이 어떤 배경에서 컸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열심을 가졌는지 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분명히 바울이 기도했겠지만 저는 과거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하는 바로 바울의 기도는 달랐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바울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기도예요,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울도 안수하는 환상을 봤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도 지금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만이 아는 그런 비밀과 같은 놀라운 일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22장 찬송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요, 저는 반드시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들이 있었지만, 아나니아는 또 사울의 악명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요, 머뭇거리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아나니아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바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 이름으로 이방 사람들, 왕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내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들도 보여주려고 한다. 놀랍게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정말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생명을 심지어 아끼지 않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오늘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 혼란스러운데요, 무엇이 진리인지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답을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계획도,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집단적인 잘못도, 실수도 합력해서 선언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과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은요, 비상계엄 이후에 그리고 해제가 됐지만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저는 이 위기도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9장 17에서 19절까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예, 오늘 마지막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결국 아나니아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안수로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여기서 비늘은요, 이 비늘 같은 껍질,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 비늘 같은 막,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것에서 이제 회복되는데, 이거는 물론 가시적인 것도 막이 벗겨졌지만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제자들과 이제 며칠을 머무른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 복음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당시 가장 큰 대적자 바울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바울을요,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를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날 세상을 보면 너무나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비판하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런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극악한 핍박자가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는 일들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교회에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변화돼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엇보다 정말 세상에서도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아니라 정말 말씀에서 그런 답을 얻는 은혜들이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